지혜시대 시가서 5권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먼저 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시대인데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연대기로 해가지고 몇 개의 시대로 나눴는데 그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시대가 아니라 이 지혜시대는 이제 연대와 상관없이 시가서를 묶어놓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제 39권 중에 이제 구약 39권 중에 그 중에 역사서가 몇 권이었죠?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사서가 17권이고 예언서도 17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권이 남는데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5권의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되겠고요.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고 이걸 묶어서 지혜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재에는 이제 순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4권이 나와 있는데요. 아가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교재 순서대로가 아니라 성경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욥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욥기 구약 39권 중에 이 38권, 욥기를 제외한 38권의 책들은요. 그 핵심 메시지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논리가 38권의 그 책들을 이끌어가는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욥기는요, 반대로 이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뭘 받아야 돼요? 죄인이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욥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욥은 의인이죠. 의인이 저주받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상실을 당하고 저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뭘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 38권에서 이거는 진리였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욥기에서만큼은 그 기준으로 인간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문제가 모두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고난받고 고통당하셨는데 죄 때문인가요? 스데반이 고난받아서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 죄 때문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게 되는데 그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 큰 테이블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테이블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테이블의 모서리 조그만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그 모퉁이 모서리 조금만큼을 알 뿐인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구조입니다. 욥기의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처음에 산문 구조로 시작해서 뒤에도 산문 구조로 끝나는 그러한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산문 구조가 끝나면 이제 산문 구조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 천상회의가 나오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장은 그로 인한 욥의 탄식이 나오고 욥의 탄식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함께 긴 논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냐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친구가 이야기하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친구가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게 3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같은 반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3번째 논쟁에서는 이제 소발이 이야기할 차례인데 그때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엘리후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참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욥기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굉장히 길죠. 욥기가 42장까지나 있어요. 그래서 욥의 인생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욥기를 읽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 이걸 펼쳐놓고 읽으면 지금 욥의 이야기구나, 친구의 이야기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서 보면 더 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과 마지막이 산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산문 구조의 내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PPT 화면에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욥기의 저자, 욥기는 누가 지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욥기의 저자가 욥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솔로몬이나 욥기에 나온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욥기 어디에서도 본문에서도 저자가 누구인지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이건 후보일 뿐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작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저작 시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족장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욥기에 쓰여진 그러한 배경들, 지명 이름이나 뭐 이렇게 화폐를 세는 단위나 이런 것들이 족장 시대의 명칭과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솔로몬 통치 시대의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시가서들처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처럼 지혜 문학이 꽃피었던 그 시기에 아마 욥기도 같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해서 솔로몬 통치 시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포로 후기일 것이다. 왜 포로 후기냐면 포로 후기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이야기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알 수 없고 저작 시기는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욥기의 메시지인데요. 그럼 이 긴 42장이나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죠.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욥이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봐라.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이 쏟아내십니다. 왜 질문하시냐면 그 질문으로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가 있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한번 이 큰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얼마 만에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실 때 욥은요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의 질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입을 가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공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나무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고 먼지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를 다 아세요?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건강에 암이 생겼을 때, 이제 저희 동산에도 어린 아이가 참 아픈 가운데 있는데 어린 아이가 병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God is good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욥기는 뭘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신정론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점은요, 땅의 관점입니다. 땅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고난을 바라볼 때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6기 1장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천상회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욥에게 닥치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고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좀 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욥이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이제 사단이 대화를 하는데 욥이 고난받는 게 어떻게 시작돼요? 사단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나요?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욥기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신뢰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신뢰. 나는 욥을 믿는다. 내가 욥을 신뢰한다. 그래서 시작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주는 시련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과 같은 고난 아무에게나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죠. 엊그제 이제 성도님의 글 가운데 그런 글을 봤는데 이분이 고난을 받은 때가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잘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가정이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도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는 저 권사님처럼 고난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봉사 못해.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그런 분에게는 고난이 안 일어나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너 그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해서 시작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욥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신뢰로 시작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저를 신뢰해서 고난이 닥친 건 알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왜 그토록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 나서 왜 이렇게 침묵하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이 닥치고 3장부터 욥의 그 37장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포기해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의 고난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98년도에 저희 집이 망했거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그래서 아버지가 부도가 나시고 미국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민을 가게 되시고 한국에 저 혼자 남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질문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그게 저의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침묵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1월이 되면, 겨울에 11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은 뉴스에서 그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교문이 닫히기 전에 늦게 이제 시험장에 도착한 친구죠. 그래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 수험생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엄마. 근데 그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기자가 가가지고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대사가 마치 이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봐주고 싶어요. 제가 저 아들 대신에 시험을 봐줄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시험을 봐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엄마가 들어가서 도와주면 뭐가 돼요? 부정이 됩니다. 부정시험이 돼요. 힘들지만 그 시간은 아들이 뚫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애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아이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가 딱 개입해가지고 내가 뭐 해줄게 하면 그러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허물 벗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쭉 찢어주면 그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아들이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엄마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엄마 찾았어요. 엄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그때 밥도 못 먹고 여전히 그 추운데 교문 밖에서 그 철문에 붙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아들이 나오면 눈물을 왈칵 쏟는 것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낼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보상 없는 신앙이죠. 보상 없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집을 가져가시고 내 건강을 가져가시고 내 소유물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가 제거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욥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렸어도 그의 몸을 퍽퍽 벽돌로 긁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인생을 욥이 보여줘요. 또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공감과 위로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네.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적절한 반응은 공감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뭘 주려고 해요? 우리는 공감해 주기 전에 답을 찾아주려고 해요. 욥기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답을 찾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이제 나쁜 팁입니다. 나무 모임을 은혜 없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 네. 열매가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할 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모임은 은혜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해요. 지도자일수록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공감과 위로가 없는 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답을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가 주는 이러한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잘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유대교에서도 영성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2500년 동안 노래가 이제 성가로 만들어져서 불려왔고 암송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가운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의 성경은. 근데 시편은 반대로 인간에게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의 기도,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거죠. 시편의 구조는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다. 5권의 책을 모은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처럼 5권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제10편, 제1권, 2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들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글씨가 좀 작죠. 네. 그래서 1권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들이 참 많이 기록된 책이 1권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이 많으니까요. 시기는 이제 BC 970년 다윗이 즉위했던 970년 그때 이제 책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위기와 회개 이런 책들이 1편에 1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라 자손과 다윗 또 솔로몬이 쓴 시들이 되어져 있고요. 3권 솔로몬이니까 시기가 이제 BC 930년까지 이때 기록된 시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제3권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들이 국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시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BC 586년이니까 이때쯤 기록된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4권은 예배에 많이 쓰이는 이러한 책들이고요. 이제 5권은 5번째 책들은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모아졌던 시들이다. 그래서 포로 기한이 있었던 2차 포로 기한이 되겠죠. 마지막 포로 기한 3차죠. 444년 이때의 책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의 많은 책들이 특별히 다윗이 시편 150편의 시 중에서
73개를 썼으니까요. 거의 절반을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 가운데 다윗의 뭐 노래, 뭐 다윗이 뭐 하던 때 이러한 다윗의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책들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2개의 시를 썼고요. 모세가 1개를 썼고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고라 자손들, 이제 아삽의 노래 이러한 시편을 쓴 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는 시기적으로 하면은 BC 출애굽이 1446년 정도니까요. 시편이 처음 쓰여졌던 때부터 아까 포로 시대 444년이니까 엄청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 되겠죠. 다윗의 시들이 참 많은데 다윗의 시 73편 중에는 특별히 다윗의 삶과 연결된 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아들을 피할 때 썼던 시가 바로 시편 3편이고요. 이제 우리가 잘 유명한 회개의 시라고 하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고 이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있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이러한 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이 시 가운데는 광야에서 쓰여졌던 시들이 참 많은데요. 광야에서. 이때 시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광야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이고 다윗이 가장 다윗스러웠던 자리가 광야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들, 다윗의 시들이 시편에 또 있고요. 그럼 이 시를 쓴 목적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배 의식을 위해서 찬송가처럼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종교적 가르침과 예배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시도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르가 있는데 시편의 장르 가운데는 탄식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시라고도 하고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시가 탄식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다윗이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야기가 바로 탄식시예요. 그래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하는 거냐면 말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경험하게 될까요? 탄식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는 사람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감사의 시가 그래서 나오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감사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제왕시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들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게 시편이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 그러면 시편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쓰여져야 되겠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시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감사와 찬양의 시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쓰여지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제왕시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시편에서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편에는 특별히 메시아 다시 오실 이제
구원자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예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제 토라죠. 토라. 이제 역사서가 되겠고요.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편, 시가서가 되면 토라, 예언서, 시가서 합치면 구약이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PPT를 제가 자료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언으로 넘어가세요. 잠언. 잠언은 이제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죠.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자로 지혜자, 야의 아들 아굴, 루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언의 저자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메시지인데요. 잠언의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자와 의인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그러니까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필요하고 젊은 자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명철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잠언이죠. 그럼 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지혜로운 아들,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반면에 여호와 경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 거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의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악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의인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정직하고 겸손하고 완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훈계를 좋아하고 듣는 거니까요. 견책을 달게 받고 그러한 사람들은 입술도 이제 하나님을 성품을 담고 반대로 악인은 이제 사악한 자, 마음이 굳은 자, 징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죠.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게 악인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결론은 뭘까요? 결국에는 지혜는 어떤 사람이 지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의 삶은 형통하다. 그게 바로 잠언의 결론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뭐하다고요? 형통하다. 이게 잠언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야. 전도서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로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책은 아니고요.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다루는 책이 전도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특별히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도 헛되다. 그걸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자, 전도서 잘 아는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의 구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왜 헛되는지 인생이 헛된 것들을 우리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가 관찰했던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헛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의 주제와 같아요? 잠언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요때 이제 전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통치 말년에 부경화를 다 누려보고 아내들을 사랑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책망도 듣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경외함 없는 삶의 허무함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록 시점이 아마 이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죠. 전도서 2장 10절에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보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 그러나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한번 좀 보면요. 당연히 이제 헛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37회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고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추구하는 모든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도 가져보고 금은보화를 다 누려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지위까지 올라가 봤지만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에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누려보려고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지만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독과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아가서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 아가서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특별히 어떤 때 쓰여진 책이냐면 솔로몬이 청년기에, 아까 봤던 잠언은 중년기에, 전도서는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책입니다. 아가서의 해석의 관점인데요.
그동안 기독교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가서를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하고는데도 말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요. 특별히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 어떻게 하나님 성경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생각해서 이렇게 아가서를 해석해 왔다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이제 사랑했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솔로몬이 사랑했으니까요. 1000명의 여자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한 여인이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은 성막의 맨 밖에다 덮는 천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으로 싸는 덮개 같은 거, 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싸는 덮개 같은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더럽기도 하고 거칠거칠하기도 하고 그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또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슬라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을 이르게 내 어여쁜 자야. 솔로몬은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다 갖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가서의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좀 잘 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서 5권을 저희가 이제 좀 다 봤고요.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신약 시대까지를 이 기간을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중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셋 중에서 누구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가 336년에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필립이라고도 하는 필립 2세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죽게 암살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의 왕이 되는데요. 이 필립 2세가 해놓은 업적이 있는데 이전까지 그리스는 이제 도시 국가였어요. 하나하나 도시들마다 도시 국가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필립 2세 때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통일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333년 20세의 왕이 돼서요. 23세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가리켰던 개인 교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이고요. 그리스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튜터, 개인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고 자랐냐면 이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사상으로 흠뻑 젖어 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그전까지의 이제 제국은 어디였냐면 페르시아죠. 이게 다 페르시아입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된 다음에 전세가 역전됐어요.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랑 3번의 전쟁을 거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익소스 전쟁인데요.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3세였는데 이 익소스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당연히 이걸 이제 그리스가 지고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이기게 되죠. 이 익소스 전쟁을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에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사람이 다리오 3세고요. 여기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다리오가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가리키죠. 이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리오는 당연히 이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일 줄 알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의 장군이었고 그 장군이 깜짝 놀라서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다. 이 젊은 사람이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젊은 애송이 청년이 알렉산더 대왕일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페르시아를 점령했어요. 두로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두로는 이전까지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섬으로 되어 있어서 두로가 지금은 이제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이 됐지만 그전에는 섬하고 육지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섬으로 되어 있어서 역사상 그 어떠한 제국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해도 두로 섬은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7개월에 걸쳐서 메꾸고 거기를 두로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두로를 공격하고 두로를 점령하면 그 밑에가 바로 어디예요? 두로를 점령하면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들고 알렉산더를 마중 나와서 이 두루마기를 펼쳐서 그게 성경의 다니엘 11장이죠. 알렉산더 당신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의 모습이에요. 이 두루마기 성경을 펼쳐서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알렉산더가 감명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칼로 정복하지 않고요. 전쟁 없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중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장소, 좋은 직임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을 데려가서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그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전 세계에 퍼지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퍼진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서 이 회당이 생기면서부터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러한 예배의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조건이 있어요. 가는 곳에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아까 두로를 설명해 드렸는데 두로는 다시 여기요. 이 두로는 해안가에 있죠.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항이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제패하면서 점령하면서 여기에 있던 항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여기서 모든 무역과 수출 이런 것들이 다 돈의 흐름이 있었던 곳인데 이 항구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가자마자 새로운 무역, 여기 이제 애굽에 가서 새로운 무역항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가장 번화한 무역항이 알렉산드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는 첫 번째로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언어. 이 큰 제국을 다니면서 헬라어로 다 통일시켰어요. 헬라 말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문화도 통일시키고 언어가 같아지니까 문화가 같아지고 사상도 통일되었죠. 이것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에 가면 이것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언어가 달랐더라면 이 나라 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가서는 또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당시 모든 지역이 다 뭘 쓰고 있었냐면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언어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하기에 유익했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회당이죠. 회당. 전도를 하러 이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유대인을 찾으러 다닐 그 지역에 유대인 찾으러 다니려면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회당에 찾아가면 되는 거죠. 사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는 뭐가 없었냐면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 가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2명인 곳도 있고요. 회당이 없었던 곳도 있고. 그러면 회당장이 2명인 곳은 회당이 2개였겠구나. 그러면 거기엔 유대인들이 많았겠구나. 그러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4곳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2곳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주황색으로 된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연결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톨레미 왕조. 두 번째 이 초록색 땅을 차지한 것이 이제 셀루키드 왕조예요. 셀루키오 왕조라고도 하고요. 이 톨레미는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톨레미는 학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관심이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학문과 도서,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게 되고요. 반면에 이 셀루키드 왕조는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을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안디옥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이방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졌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을 이제 셀루키드 왕조가 수도로 정하고요. 근데 이 셀루키드 왕조는 수도를 2곳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한 곳은 안디옥은 정치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쪽이고요. 한 곳은 교육의 수도로 따로 이렇게 다뤘던 것이 바로 위에는 다소입니다. 다소는 셀루키드 왕조의 교육의 수도였어요. 다소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이 다소죠. 학문이 뛰어났던 곳에서 사도 바울이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톨레미 왕조,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했던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이 2세가 왕이 돼서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그 도시는 잘 살아요. 유대인들은 돈도 잘 벌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뭘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그들만의 경전이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이 톨레미 2세가 성경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가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인데요. 그 명령에 협조해서 뭘 보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로 큰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로 각 지파에서 6명씩 사람을 뽑아서 72명의 그 성경을 번역할 사람들과 히브리 성경 한 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2명이 이제 빠지게 되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사람이 7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죠. 70명이 각자 방에 다 들어가서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을 번역하면 그걸 갖고 나와서 70명이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통과, 안 맞으면 다시.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투아진트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은 바로 이 세투아진트 성경이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이러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이러한 역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더 알아야 될 게 많죠. 뭐 바리새파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엠스쿨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까요?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무슨 왕조가 어떻게 됐고 몇 년에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이걸 다 알고 있어도 머리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또 몸으로 삶으로 아는 살아내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했는데 이 시간들이 단지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는 그건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욥처럼 내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